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8장 말씀을 중심해서 이 솔로몬의 중복기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따라 솔로몬의 기도. 오늘 왕상 우리가 8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 저녁에도 한번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함께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그는 신앙적인 깨달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날 쭉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면 성도도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쭉 따라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 우리 우면 성도 하나님께서 완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는 공사가 다 완공됐다 하고 나오는 게 뭐요? 신청하면 또 까먹었어. 준공검사. 이게 까먹었어. 그래서 우리 준공검사가 저는 29일에 딱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자는 것과 이번에 쭉 매일매일 우리가 주3일이랑은 교제 가지고 새벽에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맞춰 돌아가는지. 할렐루야. 정말 일부러 목사 일부러 맞췄나? 그럴 정도로 내가 맞춘 거 아니잖아요. 주3일은 교제가 우리 교회의 성정을 다 맞아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짜게 다 맞으니까 너무 은혜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 여기 맞춰서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3일 교제를 쭉 하다 보는데 이게 너무나 다 맞아들어가니까 그것도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 그동안 또 우리 선전위에서 정말로 불철주야 기도하신 분들, 중복 기도하시고 정말로 진액을 쏟듯이 힘을 다해서 힘써주신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리시 귀한 힘을 드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건 새벽에 쭉 이어질 말씀.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은 이제는 법궤를 언약궤를 거기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데인 것입니다. 아멘. 유위의 저는 이 전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기로 하신 장소가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 가서 그 전이로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이전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든, 난리를 당한 자가 와서 기도하든,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도하든, 어떤 상황이 와 이곳에 기도하면 주께서 당신의 눈이 여기 있고 당신의 귀가 여기 있어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이 거기 있고 내 귀 거기 있어. 내가 너희를 볼 것이요 너희를 들을 것이라. 그래서 그 후에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명명한 것은 뭐 첫 번째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와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 오늘 이제 한번 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도 그런 솔로몬 같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시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대로 솔로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말. 솔로몬. 원래 이게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34절에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사실 우리가 안대로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지만은
아이는 결국 죽어버려 말았고. 그러니까 이 밧사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 어떤 죄값으로 했던 이 다윗 왕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께 아이를 하니까 어린아이 한 2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 병원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편 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밧세바를 위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입혀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다. 그래 샬롬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샬롬. 근데 평화를 주제로 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또 이 다른 성경 말씀 이어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여디디야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런 말로 새롭게 여디디야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로서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을 통해서 그 병든 아들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당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자기 정화시킨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축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솔로몬을 낳고 또 밧세바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이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으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어디서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전에 제단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성전에 나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오는 이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3개를 반드시 이렇게 거치게 돼요. 구약의 성막이든 왕조 시대이든 성전이든 제단이 몇 개라고? 3개가 있어. 이 3개를 거쳐서 마침내 그 하나님 인자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전에 제단이다. 제단 앞에 나가섰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뭐 기도해 뭐 성령 시대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걸어서 하나님 배운다고 할 때 그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있다는 개인이 기도하든 공동체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제단이 보면 성막에 보면 3가지 제단이 3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번제단. 무슨 제단이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을 드는 제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성이 있고 이런 관계 예성 내성으로 이렇게 성령 구분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원래 성전 밖에 그래서 양이든 또는 뭐 염소든 또는 뭐 소든 이런 걸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불로.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번제단에서 드리는 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드리는 기도가 뭐냐? 내 모든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양이든 염소든 거기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그래서 그 양이 된 염소가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저주를 짊어져 가지고 그것이 대신 여기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버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물이 죽어지고 불로 싹 태워져야 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내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다 태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도법 자체가 죄인이 하나님에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과정을 지난 후에 두 번째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냐 따라서 분향단. 무슨 단이요? 네. 여기는 향으로 드려지는 향으로. 향을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것이고 이게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가는 기도라. 우리 계시록 우리가 8장 말씀 보면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가 금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왔을 때 필수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 하나님은 먼저 내 죄가 번제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마침내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이지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분향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처럼 하나님 향기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하면 무슨 단이 있습니까? 바로 속죄단. 따라 속죄단. 여기는 피로써 드려요. 피를 가지고 가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그곳에 이와 같은 피를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입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이건 속죄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 시은소라, 은혜를 펴는 곳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들이가 제단이 날 때는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는 이 세 개의 제단이 있다. 이걸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가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은 거의 여호와의 전에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 오늘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완성됐으니 그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아멘. 예수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단의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았어요. 아멘입니까?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오셨다. 이거 십자가 제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중에 십자가 상에서 위해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은 우리 모든 일을 대표한 대신하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당 십자가 상에 달려있으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게 죄물 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분향돼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한 대신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도다. 마지막 주님은 우리 원위에서 마지막 그 피를 쏟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제단.
그러니까 이 제단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비를 다 흘려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성을 다 소멸해 버리시고, 누구든 이제 이와 같은 구약의 의미를 깨닫고는 또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구나, 그런 믿음과 인자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를 받아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다 해버렸어. 어쨌든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약적 개념을 이해하고 완성되신 예수의 십자가 제대로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와 악을 주님 친히 그 몸으로 매맞아가면서 찢겨가면서 무거움없이 짊어지면서 나를 위한 그분이 제물 되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에 비해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금은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돼가지고 트럭이든 버스든 스위치처럼 눌러만 해도 그냥 시동 잘 걸리지만, 옛날에는 트럭 같은 거 하면 시동 걸려면요 놓고서 막 돌려가면서, 옛날 보면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지금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그냥 뭐 멀리서 원격 조연도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엔 그거 돌려가면서 막 시동 걸고 그만큼 어려웠어. 구약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 하나님 만나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한 번에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믿기만 하면.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의식과 종교성은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것이 내 삶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과학에 발달하고 인지능력에 발달하고 그럴수록 인간이 가진 자기의 생각, 자기 관념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 안 믿어져요. 저도 여러분 부활체험을 설교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보지만은, 오늘 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과연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요? 무엇을 그럼 증거를 대놔버려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 다 증거주의인데 과연 예수가 죽어서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니 그렇다고 이걸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 옆에서 죽어서 나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 죽었다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의 조상들 산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걸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고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는 그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성경 군대들이 많이 왔지만은, 수많은 종교를 창설한 사람, 국가를 세운 사람, 수많은 사람 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증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면 그를 믿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주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어쨌든 이 솔로몬 기도할 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 걸 생각하면 우리도 오늘은 다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통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해 주신 예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한 걸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참 믿는 사람들은 그리의 기도가 핏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심에 드려진 기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처럼 저 가인 아벨을 죽였다 그랬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핏소리가 저 땅에서 하늘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소하겠다. 사람에게는 죽어서 그냥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없애버리지만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환란이 또 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도는 하나 이룰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막 탄원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의 제단 속에서 순교자의 핏소리가 하늘에 상달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도 지금 북한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답답해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고 뭐라는 것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이 땅에 통일했는데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거의 200 몇 개 되는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 남북 가면 이렇게 지금 한 민족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서로 총불을 겨누면서 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기도한 전지 언제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기도하면 아무 대답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되고 마는 건가? 그럴 때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이런 참 어려운 관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애석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냥 주여 이럴 때 금방 주는 게 아니라 꼭 그냥 숨도 못 쉬지 더 이상 숨도 막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 참 그게 참 좀 그래. 그때가 주머니 꼭 우리가 꼭 숨도 막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편하게 그때가 되면 좋대. 근데요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가시고 우리 인생 얼마 같은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은 거다. 하나님은 늘 그냥 주면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그 기적 역사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도저히 안 되겠는 했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된 모든 사건 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못한 자를 시험해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참지 못하는 자들 원형 불편한 자들은 다 골라내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알고가 추천을 갈라내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성령에게 주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세에 구원하는 것은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고 그래 성경에 솔직히 말이에요.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그런 어쩌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 보시면 다 그러게 돼 있어. 그리고 하여금 극적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만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이 일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도다. 그 우리랑 확실히 알게 하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도적질해 먹어.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뭘 잘해서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인생들이다. 그래 하나님께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하는.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문제, 인간은 도대체
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또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또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솔로몬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단 앞에서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그런 기도에 서서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만 좀 몇 개 첫째로 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두시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마땅히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할 일인데 내게 이걸 맡겨주셨고 하나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이 지혜의 주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긴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이것이 손을 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사 드리는 일이든 그 백성이 하나님 찾는 일이든 이곳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이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손을 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도 너희 각 도성에 있는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이거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뜻.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형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간청하는 것.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 따라 앞서 손을 드는 기도는 축복하는 기도이다. 그래. 손은 당시 그 모든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이 나이 쭉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교훈 가운데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너희를 욕하는 자들에 의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많은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전에 기도하니 하나님 저 김종기를 그냥 하나님 죽여주시 막 그러더니 물론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좀 안 돼. 그거는 물론 막 공비들 보내고 막 그러니 그렇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중에 자문인들이 아주 대표 기도할 때 꼭 참고해야 돼. 권사님들 기도할 때 김정은이 말했다. 저 김정은 모가지를 따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의뢰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서. 그는 성령 주님 가르치면 도리어 그들 위해서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복이 빌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심리 사랑의 힘이 가장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의 도리, 하나님 저를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저러고 있습니다. 저가 복음이 들하게 만들어주고 알지 못하게 우상화되고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솔로몬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많이 믿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시려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 이와 같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기 세 번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소민에게 손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해 주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용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 여기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 신들이 각 나라마다 민족의 신들 이건 다 잡신들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오직 하늘 같은 모든 것 주인 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루면서 첫 번째 드려진 기도 속에서 어떻게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킬 때 서로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그냥 솔로몬 자기 인생 삶을 속에서 느껴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와 하나님인 것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신실해서 믿을만해서 신뢰갈 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과 맺은 약속은 결코 어떤 상황이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다는 건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말해놓고서 나중에 그냥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한 걸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지키셨나이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니 성전을 졌다는 게 뭐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이 막 내가 지어야지 그런 거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 입에 말씀을 하셨더니 그걸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약속.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은 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높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옆서는 그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니 야고보 10분 따라 합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윗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자꾸 그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 안 베풀어 주겠어?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천지의 주자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은 반 지키시는 분이고 당신이 말씀했으면 그걸 다 지키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 같아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럼 다 높여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할 때 많아 우리가. 그래 하나님 들으시겠냐 이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들을 뿐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몸에 생기고.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 만나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콕 죽게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기도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하나 어쩌다가 이런 부인 만나가지고 막 내 목회했는데 이렇게 고생, 목회도 못하고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 돌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냐 6년 동안 음식 박사 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저 회고해서 음식 복사를 해면서 설거지 해가면서 다 쳐가면서 사실 이게 이제 혈액암, 백혈 부족해가 생길 병이기 때문에 저도 봤지만 항상 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항상 대화도 마스크를 쓰고 돼야지. 음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목회 못 되게 됐으니까 막 그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막. 자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막 목사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때깔 놓고 막 그리 봤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근데 그러네요. 자기는요 자기 아내가 이제 이렇게 그 백혈 세포가 새로 시작돼 가지고 사람은 따지면 이제는 5살 먹은 애기 같다는 거예요. 5살 먹은. 자기는 지금 최고 젊은 사람하고 산다 그래. 이 자식이 하는 얘기가. 그 새롭게 생겨가 이게 세포가 골수 다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몇 년, 3년이고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그 몸 자체가 이렇게 어린애 몸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참 너무나 가까이기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이가 지금 나 63살인데 지금 은혜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막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래. 야 너 좀 생각 좀 해봐. 지금 어떻게 개척하자 했더니 이제 목회 안 해도 이제 5살 먹은 아내가 생겼고 하여튼 은혜 받으니까 개척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좀 다루셔가면서 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도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손이 굉장히 이렇게 아파가 이게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주순례 갔는데 성주순례 가다 보면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에 이제 돌에다 이렇게 뉘어놓습니다. 이렇게 장사 지내게 뉘어놓. 그런 거 성주순례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가지고선 그 돌판에다가 그 예수님 형상 이렇게 만들어서 성지 가보면 그때 거기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가면 기도했답니다. 두 손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손이 좀 떨리고 이게 지금 칭이 통하지 않습니다. 간이 기도했는데 한순간 사라져 손이 나서 버렸대요. 그 돌덩이가 뭐 의미 있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차였지만 이렇게 누워 계시구나 죽으셨구나 그런 마음껏 기도하다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든 어디 가든 믿음 갖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간증했더니요. 그 다음에 성주순례 갔다고 했더니 40명이 모여들더래요. 그 다음에 성주순례 인도한다 갔더니 40명이 몰려들더래요. 이번에 성주순례도 하면 그런 역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자기 갔다 와서 그런 간증하고 했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 성주 3년 후에 성주순례 하려고 했더니 막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막 40명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죽을 뻔 그 다음에 고장만 했대 갔다 와. 40명 들이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단계에서 남아지 피 흘리는 그런 중심을 쏘는 기도했단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존귀하게 나올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좋고 노력도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농부들은 그 비를 받고 일하면 너무나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저수의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은혜에 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간몸상 같은 땅을 믿음으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 네 번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다윗에게 오늘 지금 기도 내용 총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한 말씀.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이런 곳에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중요한 뜻은 솔로몬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이 절을 지을 마음을 주었고 입에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이 일을 다 좀 이루셨나이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다. 나도 이렇게 이 절을 위해서는 이제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무슨 복이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제 주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저는 원하는데 아버지는 전쟁에 바쁘고 피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특별 은혜에 펴 솔로몬을 약속했고 이를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한 자리 이름까지 비춰주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된 후에 이 예전을 다 주 앞에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약속을 이행해 주옵소서. 약속을 이제는 지켜 주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게 사무엘하 7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존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뭐냐? 내가 사울에게 왕이 될 은총을 주었다가 뺏은 것처럼 내가 네 왕권에 대한 뺏지 아니하리니. 아멘 합시다. 혹시 네 자식들 가운데 잘못한 자가 있다 한다면 내가 인생 착취가 막대기로 그를 징치할지언정 이 왕권은 뺏지 아니하리라. 이 말 들었던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사무엘하 7장 우리가 24절 말씀은 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들어서 왕을 세워놓고 그럼 나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으니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이제는 이렇게 다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약속 지켜야 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뭐 다 순종했으니까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지나고 또 한 시대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계승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주여 고에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올지 우리가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나라가 때가 되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한은 여호와께 있는 것, 주님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또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10일 남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평화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어.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여기까지 달려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 들어주니까 3만 불 된다 3만 불 된다 하는데 지금 돼야 안 돼요. 지금 2년째 3년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만 불이 중요하고 4만 중요한 거 않지만 지금 경제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중국은 쫓아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경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세계 열국에 복음을 전할 만한 이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 전후가 뭐냐는 거요. 여기 와서 구하면 내 눈이 거기 있고 내 귀가에서 내가 너를 볼 것이며 들을 것이라 말씀했으니 이런 믿음과 수 앞에 간구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